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9절로 6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참 변함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잘 드러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죠. 충성합니다. 헌신해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죽도록 애를 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의욕과 열정이 아주 뜨거웠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그 열정과 신념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깨달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입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붙잡힌 것을 구경하려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집의 뜰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도망쳤었던 베드로가 궁금하기 때문에 몰래 대제사장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 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좀 간격을 두고 너는 예수님의 제자잖아.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베드로는요, 2번 다 예수님을 부인했죠. 지금 59절에서 1시간쯤 있다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2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서 그 뒤로 1시간 정도 흘렀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었던 그 한 사람이 베드로를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칼을 빼들고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은요, 그곳에 함께 갔었을 뿐만 아니라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었던 것이고 지금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그는요,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임을 알아봅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 사투리가 섞여 있었던 거죠. 말하는 말투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는 분명히 예수의 제자가 맞다,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겁니다.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럴 정도로 극구 부인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했을 때 마침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이미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이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61절로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고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이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면 제자들까지 다 잡아들이고 같은 형벌에 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해왔었는데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누구였던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 장담했어. 그건 내 진심이었어. 난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어.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치고 이제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지금 있는 것일까? 이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순간 제 정신이 들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돌이켜서 자기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요,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수님 품에 기대서 사랑, 평안함, 기쁨 누리면서 행복했었던 때가 마음에 확 몰려오는 거죠.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후에 그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 일을 또 감당하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봤을 때 어떤 예수님의 심정이 이렇게 느껴졌을까? 괜찮아. 내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 괜찮아. 내가 너의 연약함 다 알아. 이거 그렇게 큰일 나는 거 아니고 이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얼마든지 너는 돌이킬 수 있고 얼마든지 너는 새로워질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변함없는 사랑, 용서하심,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이 다 담겨서 베드로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요. 죄송하고요. 괴로워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죠. 이 일은요. 베드로에게는 평생 동안 그를 부끄럽게 하는 장면으로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끄러움은 베드로를 잡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은혜에 이끌려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열정적인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좋겠다 싶으면 물불 안 가립니다. 뛰어들고 앞장서는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순수하기도 하고요, 헌신적이고 또 좋은 부분인 것 같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는
제자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스럽게 가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고 스승이 살아온 삶을 겸손히 배우면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고쳐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도록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자로서 뜻을 이루시도록 베드로가 앞장서서 길을 터주고 예수님을 인도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너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 분명하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의 이 시간이요,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예수님보다 앞서갈 것 같으면 그때 그를 잡아 끌어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장설 것 같으면 또 그때 잡아 끌어주는, 그래서 그가 평생의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큰 힘이 된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경험한 것과 같이 그런 경험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작게 조금씩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비참하죠. 내가 속물인 것 같고요. 내 믿음이 가짜인 것 같고요. 헛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 없어지는 허망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허망함을 느끼는 거, 내가 속물이라고 깨닫는 거, 이런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정결하고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믿음의 뿌리로 내려지지 않으면요, 내가 수고했던 거, 내가 부르짖고 애썼던 거, 내가 뛰어다녔던 거,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의가 돼버립니다.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 헛된 것들이 내 안에 꽉 차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꽉 찰 때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실패의 자리예요. 부끄러움의 자리, 깊이 숨겨있는 나 자신을 내가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알아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내 힘이 아니지.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씩 무너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피하고 싶으시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게 돼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 나를 잡아 이끌어주는 것이고요. 내가 했다고 마음이 높아질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죠. 살아가시는 동안 이런 깨달음을 갖는 경험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가장 큰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